첫 시간에 우리가 요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요나, 하나님과 요나.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요나의 이름의 뜻과 또 오늘 3절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둘기. 여러분들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나시지요? 평화. 평화지요. 그리고 성령.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에 대해서 아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좋은 인상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또 평화와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상징해주는 짐승으로 새로 우리는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를 아주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똑같이 적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둘기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구약성경 선지서 중에서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구절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비둘기가 어리석은 짐승의 대표격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은 비둘기와도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세상 것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신다. 오늘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들을 보면 평화와 샬롬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성령을 상징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곁길로, 다른 길로, 반대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하튼 이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 비둘기는 평화와 성령이 아닌 어리석음을 오늘 요나서에서는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한 절, 3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어쩌면 오늘 이 3절 한 절 말씀이 요나서 전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아주 압축되어진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문구가 특별히 우리 눈에 띄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3절 시작하는 곳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반복되어 있죠. 또 한 가지 말씀이 뭐냐 하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 욥바로 내려갔다는 말에 또 반복되는 것이 3절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딱 중간에 나와 있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문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왜 요나가 어리석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비둘기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 평안을 상징해 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샬롬을 전파하고 흘러보내는 비둘기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3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항상 그러나라고 하는 말 뒤에는 반대의 뉘앙스의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하셨지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손 안에서 내가 분명히 도망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쳤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요나서를 볼 때에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속에, 요나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그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하려 하여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온갖 우상들이 있지만, 온갖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구원자 되시고, 그분만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오늘 요나도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그 의미는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일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에 의해서 약해질 때에, 그리고 그 죄성에 눌려 내 계획, 내 뜻, 내 주장대로 무언가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인간은 마치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하시겠지.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의 범위 안에서 내가 도망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나가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불편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내 주장은 이런데요. 하나님 앞에 항변해 보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은 읽지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지? 라고 하는 느낌적 느낌이 있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의지와 내 감성이 그것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슬러 행동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요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계셔서 이 예배당 밖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문제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존재, 어리석은 비둘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하와와 범죄했습니다. 아담도 요나처럼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겠습니까?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내가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자로서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해야 할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셨습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여자가 나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모든 결과의 핑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심하게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어리석은 비둘기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명에 대한 도피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니느웨와 맞서 싸울지언정 내가 어떻게 저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인가. 그래서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직무, 해야 할 일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엉뚱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보시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지 않음을 우리는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순종, 하나님께 섬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복을 받아서 어떤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흘러보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뽑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과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결국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경험한 것이 뭡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또 한번 볼까요? 2장 2절인데요. 요나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거기 가운데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올.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던 요나가 맞이하게 된 결말은, 물론 아직 완전한 결말은 아니지만 그 불순종의, 사명에 불순종한 결과는 지옥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우리는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옥이 정말 죽어서 가가지고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막 꺼지지도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것만 지옥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내 힘을 다해서 온전하게 다해서 충성하지 못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경험입니다. 오늘 요나, 어리석은 비둘기였던 요나가 바로 그러한 지옥, 스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이 기품의 어두움 속에서 나를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외에도 각자의 삶의 형편과 자리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참 걱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걱정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의 영적 자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어리석은 요나와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다음 주 해야 할 일들, 이런 일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걱정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 주님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고민하며 살고 있냐. 그러한 고민은 없으면서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떻게 얼마나 내가 돈을 벌까, 오늘은 어떻게 내가 이 하루를 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 한 주를, 어떻게 하면 이 한 달을, 어떻게 하면 또 이 1년을 이 멕시코에서 내가 잘 버티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 내 상황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없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름 아닌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섬김으로 돌아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욥바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바로 내려간다. 요나서에 보면 내려간다는 말이 총 4번 나오는데요. 자, 3절에 중간쯤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배 밑으로, 배 제일 밑층으로 요나가 내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셔서 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하는 말은 이 육지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다의 저 깊은 해저까지, 바다에도 여러분들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바다의 깊은 산 밑에까지, 깊은 바다 밑 계곡 깊음까지 요나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3개를 봤는데 나머지 1개 내려갔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다시 3절로 가셔서 보시면 3절에 보시면 3절 제일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배에 올랐더라 하는 이 말, 올랐다는 말,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그랬는데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배로 내려갔더라 라고 하는 말,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 가서 배를 만나서 배를 타려고 배에 내려갔고 풍랑이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배가 이제 배 바다에 던지워져서 바다 해저 깊은 골짜기까지 요나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내려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내려갔다는 말을 반복을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믿으십니까? 하면 좀 대답들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면 내려갑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처럼 요나서에서 4번이나 하나님은 요나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뱃사슬 주고서 이것은 사람들이 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상선입니다.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실어서 옮겨야 할 그런 장사꾼들의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요나가 뱃삭을 줬다고 하는데 예측컨대 요나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많은 돈을 아마도 줬을 겁니다. 급하게 그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재산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시간의 낭비를 했습니다. 인생의 낭비를 가집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내려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우리의 인생은 망합니다. 잘 될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야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릴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간혹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돈 손해봅니다. 시간 손해봅니다. 인생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꾸만 내려가게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이제 밑바닥을 치고 지하까지 더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수록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까? 내 뜻이 옳습니까? 물을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뜻과 생각과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성공이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요나와 같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감으로 내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내려가면 망합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기품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언젠가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3절 중간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되어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연하게 만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찾다가 드디어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수소문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막 찾아서 헤맸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모습이 상상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났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아주 재미있는 글자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마침, 바로 그때, 이런 뜻이죠. 요나가 막 배를 찾고 헤매다가 마침 바로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나 입장에서 이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할렐루야 외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서 내게 주신 사명이 싫어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도 없었는데 마침 배 한 척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겠죠. 주여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 하는 꼬라지는 생각지도 안 하고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마 쾌제를 부르고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야, 지금 내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한 척 발견했구나. 이제 돈을 주고 타기만 하면 내가 도망갈 수 있구나. 그는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뉘앙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압니다만 이 마침, 요나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렇게 찾다가 만나서 이제 내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결국은 내가 이기는 거구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역시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어. 내가 마음을 먹고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데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 우리가 룻기를 공부할 때에 공부했던 것처럼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인 것처럼 오늘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찾고 찾던 중에 만나서 자기 뜻대로 일들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의 입장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불순종해도 하나님 섬김을 거절해도 소명과 사명을 거절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두셨다가 결국은 요나로 하여금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필연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하신 대로 일들이 척척척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예를 들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죄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누군가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에 대한 욕심만 가져도 남의 것을 훔친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하면 이미 살인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명령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면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도 진짜 원하신 거 아니셨지요?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이 수많은 배들 중에 마침 하나 있는 이 배를 나를 마침 만나게 하셔서 나를 타게 하시고 가게 하시니 하나님도 내 편이시지요. 원래 하나님도 니느웨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지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수르 저 나라에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니 웬 말입니까? 하나님 한 번쯤 말씀해 보신 것이지요. 내가 옳았지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온갖 권모술수와 거짓말과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죄악된 생각들을 가지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어져 가니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도 내 편이시고 모든 일들이 내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어져 가고 있으니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바로 정의롭고 복된 길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고래를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준비하지 아니하셨으면 요나는 거기서 그냥 끝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석은 비둘기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마침 배를 만난 것처럼 이상하게 내 뜻, 내 계획,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어 가서 이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우리는 잘 감지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상황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때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니느웨의 구원, 이방 백성들의 구원,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실보담도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 이후에 다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가는 인생, 망하는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표를 만나서 잘 되었구나라고 하는 착각 속에 허덕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올라가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요나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비둘기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